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롤 모델이 있습니다. 멘토가 있습니다. 저분은 내 인생의 멘토야, 아니면 저분은 내 인생의 롤 모델이 저분이 되고 싶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야이든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이 땅을 이제 떠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까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우리 인류 역사에 한 분의 멘토가 있습니다. 롤 모델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을 소개합니다. 바울의 목회는 성공한 목회였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셋째 하늘까지 살아서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천상세계를 경험한 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부어주셨느냐면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 앞치마, 천조각도 몸에 지니고 있던 것을 사람이 몸든 병든 사람에게 갖다 던지면 병이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귀신도 이 바울을 알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사람, 이 바울.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고백하기를 나의 멘토, 나의 롤 모델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나의 목회의 롤 모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완벽한 목회를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 전반에 그분은 완벽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목회는 어떤 것이었으며 우리 예수님의 모든 범사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본으로 보여주실까요? 여러 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전부 우리 주님의 사역은 성령 사역이셨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인간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동시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다고 기쁨입니까? 아니면 좋은 옷을 사입어서 기뻐하십니까? 그것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째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성경은 단순하게 우리 주님께서 무덤을 해치시고 부활하셨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말씀하시기를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되어라. 전부 우리 주님의 사역은 성령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고는 있어도 이 땅에 의지할 분은 완전하신 온전하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12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룟 유다 제외시키고 11명.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으로 끌려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성경은 예외 없이 다 도망하니라.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망간 후에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집안에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가셔서 다른 말씀 한마디 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다음 같은 말씀 나옵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도망갔느냐?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숨을 내쉬었다는, 숨을 내쉬는 이 성경 강조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나에게 숨을 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전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왜 오셨다고 확신합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세상 소리 듣는 자리에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말씀하는데 어디에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으로 기록해놓은 66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고,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우리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구약의 대표적인 목회자이며 구약의 하나님 가장 귀하게 서셨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했던 전무후무한 사람, 40년 동안 나이 80세에 40년 동안 120세가 될 때까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던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세는 나이 80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불로 만나게 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은 가시떨기 나무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러 오셨을까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인적이 드문 이곳에서 모세는 하루 종일 있어서 사람 만나기 힘든 이 미대한 광야의 사막의 지옥 같은 이 사막에서 그는 홀로 채가살이 40년.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누구 양입니까? 장인 양입니다. 자신의 양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땅에 던져.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났을 때 가지고 있는 마른 막대기 비틀어진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마저 내려놓아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쥐고 있나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쥐게 하십니다. 하나님 만나고 다시 쥐면 능력이 지팡이가 됩니다. 내 인생이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 나를 잡아주실 때 나는 능력 있는 하나님 사람을 쓰임받는다는 것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지금도 저 열사의 사막에 가면 나무라고 하는데 잡초가에 속한 나무입니다. 앙상한 줄기에 바늘 같은 가시가 안팎으로 잔뜩 돋아나 있습니다. 사막에 자라는 이런 식물들은 앙상합니다. 너무나 메말랐습니다. 얼마나 연약하냐면 사막의 열기 때문에 견디질 못하고 순간적으로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모세는 이런 광경을 40년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가시떨기 나무가 불은 붙었는데 사그라지질 않습니다. 그 광경이 이상해서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 모세야. 40년 동안 어느 누구 한 사람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 자신도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5가지가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가진 권력 없습니다. 배운 지식 없습니다. 돕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사람 없어서 찾아오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지명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능력이 없어도, 나이가 많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실패했어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시떨기나무, 이 나무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5장 7절과 예레미야 5장 14절은 나무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소경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이 소경에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소경이 하는 말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시떨기 나무가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모세 너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사방에 도단한 것은 너 몸속에 너의 내면적으로 찌르는 가시가 한두 개가 아니고 얼마나 근심 걱정 많은 그 가시가 너를 계속 아프게 하고 너는 환경에서 오는 외부에서 오는 가시, 무수한 가시가 너를 찌르고 있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써야 되겠어. 너는 돈도 없고 너는 나이도 많지만 너는 절망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불러오셨습니다. 불은 특징이 무엇인가요? 위로만 올라가는데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라. 불은 옆으로 번집니다. 너를 통해서 노예 생활 430년 이 너의 민족을 완전히 노예 생활 종식시키고 내가 너희들을 자유자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저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에게 불이 떨어집니다. 역대상 21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에게 불이 내려옵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에게 불이 내려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소개합니다. 120명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에게 불이 떨어집니다. 오늘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이야.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동반하는 것이 있는데 불이 옵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에 내 마음에 예배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릅니다. 열정적이 되어버립니다. 이 시간에 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그분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시고 계신지, 성품이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아세요? 어떤 성격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불같은 불입니다. 그 불은 뭘 의미합니까? 항상 열정적이고 무슨 일을 하시는데 적극적입니다. 소극적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어떤 성격이냐면 계시록 3장 16절에 미지근한 사람, 게으른 자를 말합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적당주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일을 계획을 하시면 반드시 불같이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그 한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누구에게? 뱀에게. 이 뱀이 누굽니까? 계시록 12장 6절에 마귀 사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집념, 하나님의 이 적극성, 하나님께서의 열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수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자기가 이제 이 땅에 여자 후손 누굽니까? 예수님 오시면 자기는 완전히 끝장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역사 속에 예수님 오시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동정녀 처녀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한 번 결정하시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패 얼마나 하셨나요? 가정이 실패했습니까? 자녀가 실패했습니까? 사업이 실패했습니까? 직장 생활에 실패했습니까? 우린 최소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내 지나온 발자취가 전부 실패한 발자취였습니다.
내 모습 돌아봤더니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몇 번 실패했느냐 그 횟수에 상관없습니다. 그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는 사람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5장의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금을 던졌습니다. 던질 때마다 실패했습니다. 밤새도록 던졌습니다. 수십 번을 던졌는지 수백 번을 던졌는지 모릅니다. 횟수는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그 횟수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주님께서 이 사람 배에 타십니다. 왜 타십니까? 빈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아무리 네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너 포기하지 않으면 나 너 쓸 거야. 이 사람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왜 씻습니까? 다시 준비하려고. 왜 씻습니까? 다시 던지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년에 올해 실패했던 것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던집시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배가 누구의 배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배는 바로 배들의 사업장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야 생계 유지를 합니다. 이 사람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 환경이 나를 절망시킵니다. 좌절시킵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 낙오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레위기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제단에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에 불은 꺼지면 안 된다 있습니다. 제단물 꺼뜨리지 말라 있습니다. 항상 24시간 계속 피워야 되는데 이 제단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 보게 되면 성전 안에 제단이 있는데 그 성전이 누구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 있습니다. 내 마음 성전에 불이 꺼졌습니다. 영적 생활에서는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어요. 언의 불이 꺼졌습니다. 이 시대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상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환란이 찾아오면서 모든 성도의 신앙을 전부 다 불을 꺼뜨리고 있습니다. 언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예배 불이 꺼졌습니다. 믿음의 불이 꺼졌습니다. 가정의 사랑의 불이 꺼졌습니다. 전부 찾아오면서 불이 꺼졌을 때 어둠만 캄캄한 칠흑 같은 경막감이 감도는 내 가정이 되어버렸고 내 마음은 어둠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의 창이 눈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어두우니 전부 보이는 것마다 다 어둡습니다. 밝은 것이 보이질 않아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 현주소가 이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불을 밝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밝힙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다시 마음이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난 후에 엠마오의 두 제자가 슬픈 얼굴로 엠마오의 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굴이 슬픕니다. 이 시대의 우리 모습입니다. 얼굴이 슬픕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요. 염려가 가득해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같이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슬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내가 부활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고 성경에 강조합니다. 우리를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길에서 성경 풀어주실 때, 성경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말은 헬라의 디아노이고입니다. 열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이 시간, 내 마음이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는 이 현장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렸을 때 뜨겁지 아니하더냐. 카이오, 헬라에는 카이오라는 이 단어가 뭡니까? 불이 붙다. 내 속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눈이 열려지면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버립니다. 내 신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인생 끝장나 버립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는 늘 연약합니다. 사소한 일 가지고도 하나님, 마치 얕은 물에 송사리가 돌멩이 하는 작은 조약돌 하나 던져도 기겁을 하듯이 저는 늘 그렇게 마음이 나지도 못하고 늘 믿음이 약해요. 그러므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할 때는 기쁨을 주세요. 은혜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한 분이 내게 임하시면 18가지가 주어집니다. 근데 그 18가지 가운데서 성령님이 각자의 우리 주님 성령님 뜻에 따라 나눠주세요. 그것이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이 18가지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의 뜻에 따라 나눠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부밀, 방언, 통력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진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방송에서 한 번도 이런 프로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 기도하도록 하셨는데 11월 첫 주 토요일부터 밤 11시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동시에 어느 곳에 있든지 빗방울이 떨어질 때 떨어진 위치는 다 달라도 이것이 한 곳으로 모일 때에 큰 강을 이루어요. 바다를 이룹니다. 그래서 밤 11시에 30분 동안 이제 기도 성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함께 엎드려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 같이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 들을 때 임하셨는데 반드시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9가지 열매가 성령님이 임하면 주어지는데 왜 나는 이렇게 혈기가 많고 교만하고 왜 이렇게 세상 탐심만 가득할까?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옵니다. 여기 혈기는 사라집니다. 다툼도 없습니다. 미움도 없습니다. 시기도 없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모든 인격을 컨트롤 해버리세요. 내 성격을 다 바꿔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열매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왜 내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왜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게 성령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내가 뜨거운 은혜 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주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정언할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정언합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기 위하여 내게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간증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생활 이야기를 해요. 절대 성령님은 남을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이 땅에서 33세를 일기로 떠나실 때 하시는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이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십시오. 예수님을 드러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박수 치십니다. 기뻐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성령 받은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2장 2절에 보게 되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에스겔 37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골짜기에 데려가셨습니다. 그 골짜기 갔더니 마른 뼈들이 태산을 이루는데 아주 말랐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에게, 성령의 사람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가 대신 전하라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이 에스겔이 전합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을 때 이 말씀을 듣던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납니다. 이 시대는 마른 뼈 시대입니다.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심령이 메말랐습니다. 은혜의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가 마른 뼈 사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평과 메마른 소리만 들려와요. 은혜 소리는 안 들립니다. 비난의 소리, 찌르는 소리, 갈라내는 소리, 이념 사상을, 이게 다른 이념 사상 때문에 사회가 찢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이념 사상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면 전부가 화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이 땅에서 나는 다른 걸 딱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 가정이란 울타리를 내게 주셨는데 이제는 그 속에 사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교회를 주셨는데 내 사랑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내 가정이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이 시대에 성령의 정인 되시는 여러분에게 항상 가시는 곳마다 형통한 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